시편 18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8편 1절 시작하기 전에 위에 보면 보통 성경에 가로를 치고 그 표제가 기록이 되어 있죠. 이 표제도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그 원어 성경에 들어있는 성경의 내용입니다. 중요한 내용이죠. 표제를 보면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라고 시작합니다.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아마 지금 그 표제 중에서 가장 긴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참 많은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이 18편의 표제가 사무엘하 22장이 사실은 시편 이 18편과 같은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 표제가 사무엘하 22장 1장이 그대로 이 표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22장 내용 전체가 이제 그대로 수록이 18편이 그대로 수록이 되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딱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18편 1절 이 내용이 사무엘하 22장에는 없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무엘하 22장 1절이 기록이 되었고 나중에 후대에 시편이 지금의 모습으로 이제 모아졌습니다. 이것을 편집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죠. 그러면서 그 과정 중에서 1절이 그 안에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시편을 이렇게 모으고 편집하는 과정 중에서 다윗의 시를 이 시편 기자 그 편집하는 그 사람들이 정말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모으는 과정 중에서 표현할 때 그 모든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무궁한 자비하심, 긍휼하심, 도와주심 이러한 모든 것에 대한 바른 감정,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함이라고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성경은 이처럼 참 놀라운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낱낱이 다 알지는 못하지만 수천 년의 세월을 통해서 이렇게 형성되어졌는데 하나님께서 그 결과로 지금 이렇게 계시의 완성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시편은 시대의 그 오랜 세월 동안 흩어져 있던 그 주로 다윗의 노래가 많고 이것들을 모아서 하나로 모으는 과정인데 하나님께서 이 시편이 정경으로서 성경으로서 모아지는 것까지도 편집 과정까지도 간섭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윗의 고백을 정말 한 단어로 표시한다면 능력과 그 자비하심으로 붙들어주신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가 여호와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런 구원의 은혜에 대한 반응은 당연히 두 가지로 축약한다면 감사와 사랑인 것입니다. 감사와 사랑. 그 사랑의 정도는 어떠해야만 합니까?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지 않습니까? 신명기 6장 4절과 5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신명기도 왜 이러한 사랑을 명령하십니까? 신명기는 이제 모세오경의 마지막 책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선포하는 그 정리되는 메시지 중에 지금 여기까지 인도해 오시고 구원하시고 붙잡아 주신 하나님의 그 자비와 긍휼을 생각해봐라. 너는 어떻게 해야겠느냐? 마땅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계명 중에 무엇이 가장 큽니까? 라고 할 때 마태복음 22장 36절부터 대답을 해주십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된 계명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이 나타나죠. 자, 그렇다면 답은 분명해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사랑이라는 말,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할 때 내 마음이 울컥할 때 사랑이라는 말을 붙일 때가 많지만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의 말씀에 답이 있지 않습니까? 10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을 추격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무엇입니까? 유일하신 하나님만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고 숭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허탄한 우상을 자기를 위하여 만들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이것이 하나님이야 라고 만드는 것까지 포함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우상 숭배 보십시오. 금 송아지를 만드는 거 이것이 여호와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형상화시키는 것은 이미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을 거룩하게 섬기고 예배하는 것을 목숨 다해 지키라고 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안식일을 지켜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라. 다윗은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계속해서 성경 전체에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에서 다윗은 환난 중에 도우시며 보호하신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2절 말씀에서 여호와는 하면서 그에게 특별히 이러한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고백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이러한 고백으로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구원의 하나님께 모든 자신의 상황과 사정을 아뢰는 것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난 후까지 평생토록 사실은 특히 왕이 되기 전까지 겪었던 그 환난은 정말 엄청나지 않았습니까? 죽음의 위협도 무수히 다가왔고 그리고 그 죽음의 위협은 매우 실제적이었습니다. 현실적이었습니다. 전쟁터에서 그 무수한 전쟁을 치르면서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4절과 5절 말씀의 표현을 한번 봅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어버렸다. 불의의 청수가 얼마나 크게 다가오는지 나를 두렵게 하였다. 스월의 줄, 지옥의 그 음부의 줄이 나를 둘렀다.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다. 라고 할 정도로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갈 때 느끼는 다윗의 경우를 통해서 볼 때, 모든 사람들이 볼 때, 그 죽음 앞에서 나아가는 것이 무조건 그냥 담대하게 허리 딱 펴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두렵지만, 그러나 거기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러한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지요. 다윗은 자신이 통과한 무수한 환난을 다 지난 후에 하나님의 건져주심을 정말 완벽하게 경험한 상태에서 지금 이 찬양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4절과 5절은 스올과 사망이 정말 바로 곁에서 자신을 올가매고 있는 것 같은 그 당시의 경험을 기억하면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죠. 내가 환난 중에서, 지금 환난 중에 있지는 않다고 분명히 표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환난 중에서 나는 어떻게 기도했는가? 그리고 앞으로도 환난이 다가올 때 나는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라고 지금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지난 세월의 고통 가운데 고난과 위험에 처했을 때 언제나 주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음의 생애를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고난의 길들을 어떻게 넘겼습니까? 우리의 실력이 아니라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며 오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셨고, 그래서 성도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힘이나 인간의 도움을 구하지 않았고
오직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나갔고, 그때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다윗을 그 어려움 가운데서 건져주셨습니다. 구해주셨습니다. 다윗이 기도하자 6절 중반부 보면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다윗의 시편을 볼 때마다 참 특이한 게 뭐냐면 다윗의 시대에는 성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언제나 성막이라고 말하지 않고 성전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성전. 이것이 지금 이제 솔로몬 때에 건축될 그 성전을 가리키는 표현은 아니죠, 분명히. 그리고 이제 후에 가서 보면, 역대하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그 모든 성전 건축을 명하면서 다윗에게 설계도까지 주셨다고 말씀을 하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마음속에 있는 어떤 그 자기의 그림을 가지고 성전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말하진 않는 것이면, 무엇이면 하나님의 거처로 여겨지는 하늘 혹은 성막 중에서도 정말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을 여기지는 그러한 것을 마음에 품고, 근데 그는 더 크게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의 성전을 말합니다. 성전에 계신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신다. 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예배하기를 즐거워하는 자를 기도를 들으신다. 온전한 제사 드리는 자의 기도를 들으신다. 하나님의 인자를 사모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신다. 하나님의 계신 곳을 바라보는 자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고백으로 성전에 계신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의 사네립의 그 엄청난 공격을 받았을 때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위협하는 편지를 들고 어디로 갔습니까? 성전으로 가서 성전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이 계신 곳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의 모든 것 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순종하고 겸손하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재를 더욱더 사모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더욱더 정결하고 온전하게 드리며 하나님 말씀 사랑하며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한 우리가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